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바울의 일종의 영적인 리더십, 우리가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에게 있어서 리더십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단어가 영향력이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fluence라고 우리가 쓰는데요. influence는 이제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또 에너지라든지 또 생각의 흐름들이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도 흘러가는 것, 우리가 단어 어원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나의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무엇인가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또 그 당시의 사상에도 보면 왕이 지배한다는 것은 왕의 영향력 아래,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스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나의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에 상당히 많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또 내 정신이 갖고 있는 내 정신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이, 나의 정신이, 나의 삶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혹은 좀 더 어려운 한자로 변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인생을 살다가, 나의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인생을 닮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상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에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을 제가 5개의 단어로 쉽게 압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in 바울, 말하자면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이 만나는 사람,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리스도의 정신이 디모데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디모데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가 아주 일정한 힘과 에너지와 열정과 영향력을 주었을 때 디모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고 정신을 변화시키고 체인징 소우치하고, 이 정신이 변화된 사람이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체인징 플레이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또 직장과 일터에 또 도시 곳곳에 있을 때 그 도시 자체가 바뀝니다. 체인징 타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도시의 미래를 바꾸어도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내면의 정신세계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disciple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지만 follower라고 이름을 붙여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 아래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는 한 인간의 정신을 바꾸게 되고 인간의 정신이 바뀌게 되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데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평안할 때도 있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겹고 고단할 때가 있는데 일정한 무게가 있는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삶의 목적,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열정이 있을 때 그 표대를 향한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탁월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을 꼽습니다.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어떤 부모나 사회 환경,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느냐. 일정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좀 평범한 것이 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모가 됐든 아니면 어떤 선진국에 태어나지 못하고 좀 약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가장 크게 뛰어넘게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또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들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는 역시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고 또 전도자의 역할을 살아갔는데 그것을 지금 디모데후서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의 일에 전념하라. 이런 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를 만나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게 기회를 줘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적합한 때가 아니라도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선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하는 작고 큰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리더십을 좀 더 탁월하게 향상시키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기대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다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죠. 이게 완전 낙심하는 거죠. 위기가 오면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사람이죠. 도망하는 사람이죠.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도록 달려드는 것은 사실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 위기는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고 갑자기 오는 때가 많은데 그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순서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해내는 것. 그리고 그 위기를 이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혹은 정해진 시간 동안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은
이 위기를 맞은 인생이 위기를 견디어낼 때 탁월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도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좀 힘들고 어렵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큰 발걸음을 나갈 수는 없지만 버티어 서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신앙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질에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물러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발을 굳건히 하고 버티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버티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아주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들인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든지 쉽게 포기하면 아이들의 인생에도 그것보다 강도가 약한 위기가 왔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으로 조그만 승리들을 거두어 나갈 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꺼지지 않는 열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이 꺼지지 않는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정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죠. 믿음 없는 사람도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그 목적이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열심히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뚜렷한 목적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곧 사명입니다. 영어로 열정은 enthusiasm인데요. 이것은 n 플러스 theos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는 열정은 그 어원으로 보면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불로 표현하죠. 내 마음에 열심히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언자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삶을 딱 세 개로 요약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이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부모로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가 갈 레이스, 인생의 경주를 내가 다 마쳤다. 나는 완주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아주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더 바울은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이 믿음의 상, 믿음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열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부르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세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인생이 되라고 좀 권유하십시오. 유언해 주십시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인생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기반이 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기반이 된 인생이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갖게 되고, 이 꺼지지 않는 열정이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욕망으로 목적의 에너지를 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사회를 세우신다는 분명한 사명의 깨달음이 그 사람을 훨씬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도, 일을 즐기는 사람도 크리스천이 사명으로 일하는 것을 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 놓으신 곳에서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고 결단하면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재능은 중요하지만 재능은 노력보다 못합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기쁨, 학문하는 기쁨 혹은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하라고 그러죠. 그냥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물론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죽도록 노력해라. 전심전력해라.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너의 발전과 성숙과 너의 변화를 드러내라.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너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디모데를 가장 크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